놀라운 찬양입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안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문이 안 열릴 것이고, 아멘 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로부터 이 시간 위대한 주님의 은혜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도 19사람이 아멘을 안 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벌써 11월 셋째 주. 다음 주일이면 여러분 서울교회 26주년 기념주일, 또 추수감사주일. 돌아보면 지난 1년 동안 참으로 우리나라 바빴습니다. 작년 10월쯤 그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달구었던 우리 탄핵 사건, 대통령 구속, 대선, 새 정부 출범, 그리고 안보, 경제, 사회 문제, 최근에 미국 대통령 방한, 거기다가 1년 만에 경주, 포항,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지진들. 제 친구 목사님 교회가 많이 부서졌어요. 이래봬도 제가 그 소식을 듣는 1분 후에 바로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주신 걸 그냥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이 세상 사는데 자꾸 과거 돌아보고 현재 매여 있다가 앞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데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북핵 위협으로 불안한 안보 전국, 우리 사회의 극심한 좌우 대립,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 무시무시한 이 사자 맹수들이 지금 우글거리면서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미국도 예외 아닙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이 좀 더 세고, 러시아, 곰 아닙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문제 가지고 전 정권, 전전 정권, 전전전 정권, 전전전전 정권, 난 뭐 하고 있는지 정말 죽겠어요. 나라 생각하면 가슴 아파. 정말 꼭 세기 말, 우리 19세기 말 고종 황제 시절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자로서의 이 위대한 사역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하며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토기장 중에 토기장이신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지금 그릇을 만들어 가고 계시잖아요. 저 길르앗의 유향보다 100배 더 효과적인 최고의 의약품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있잖아요. 길르앗의 의사들은 게임도 안 되는 위대한 의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과 같은 종말의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일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서울교회 설립 26주년 기념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 모두 사명자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명자의 길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이 많지만은 성경 가운데 최고의 상징은 오늘 조금 전에 읽어주신 이 본문, 블레셋 땅에서 벳세메스로 향하여 올라가는 암소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벳세메스로 향한 오르막길을 가게 했다 그랬어요. 놀라운 것은 미물에 불과한 이 암소 두 마리가 사람도 하지 못하는 위대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의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져내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이 전쟁에 뺏겨든 언약궤를 다시 되찾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암소 두 마리가 해낸 겁니다. 모든 성경은 사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구약도 신약도.
그래서 예수 초림의 이야기, 예수님 재림의 이야기, 예수 믿는 성도의 이야기, 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제가 앞에 갈 때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해봅시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노아 방주 사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던 사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사건, 다윗과 골리앗 싸우는 사건,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에 잡혔던 모든 사람들과 전리품들을 가지고 들어올 때 연도에 늘어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외쳤던 사건. 진짜입니까? 진짜로 예수님 이야기로 생각해요? 여러분 구약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약간 거짓말 비슷한 거 하시는 것 같아. 정신 차려야 돼요. 수건 벗어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여기 암소,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도 예수님 이야기라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명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 뭔가, 이걸 좀 같이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하면 의로 교육가 유익하잖아요. 모든 성경 구절은 밑줄 쫙쫙 그어가면서 이거 다 교훈이에요. 다 우리의 잘못한 걸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한다니까요. 암소가 여러분을 오늘 교육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자로서의 우리 자세. 자, 베세메스로 올라간 두 암소의 모습은 어땠나? 사명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가? 첫째로 본문에 보면 두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갔어요. 저는 주로 설교를 성경 그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물론 번역한 말이지만은 히브리 원어하고 별로 차이 없습니다. 이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어요. 단어 하나하나에 정말 깊은 뜻이 있어요.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12절에 베세메스 길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13절에 보면 이미 도착했습니다. 13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그 12절과 13절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도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 꽤 거리가 먼데요. 그들이 그 암소 두 마리가 곧장 쉬도 안 하고 중간에서 기계에서 커피도 안 뽑아 먹고 중간에 물도 안 마시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바로. 마라톤 황영조 선수가 그 달릴 때 앞에서 그냥 계속 끝까지 갔잖아요. 뒤 멀리 따라오는 몇백 등, 몇천 등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물도 끼얹고 마시고 난리법석인데 앞서가는 사람은 그냥 가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본문의 암소들 곧장 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명자는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를 향해 곧장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곧장 나아가자. 예, 앉아 쉬지 마세요, 제발. 목사님, 내가 중동부 교사 5년 했는데 한 2년 쉬겠습니다.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요, 제발. 곧장 가, 죽을 때까지. 그냥
침대에 실려서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맡은 거 해요. 암소가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곧장 간다는 게 이게. 보십시오. 바로 행하여. 이 오르막길입니다. 한눈 팔지 않고 똑바로 올라갔다 그 말이죠. 이 귀한 광경이에요. 자, 이 사무엘상 6장에서 왜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있느냐. 이야기인 적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웠잖아요. 그 홈리와 비누아서가 안 되겠으니까 언약궤를 갖고 나가서 이렇게 이제 언약궤를 갖고 가니까 너희들은 죽었다. 그런데 웬걸 하나님께서 그 나쁜 놈들한테 그 언약궤 간다고 저절로 공짜로 그냥 해주지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언약궤를 뺏었어요. 자, 이 언약궤를 뺏어올 때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잡았다. 뭐 이래가지고 그 아스도스에 왔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 다곤 신전 거기다가 뒀어요. 근데 다곤 신이 우상이 크지 않습니까? 하룻밤 자고 나 아침에 가보니까 우상의 모가지가 딱 부러져 있는 거죠. 그리고 희한한 것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 아스도스에 있는 사람들의 온몸에 막 악창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거 웬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5 고을 가운데 가드로 보냈습니다. 가드 또 마찬가지 현상이 안 되겠다. 에그론으로 또 보냈습니다. 에그론에 가서 또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난. 이러고 우리나라 망하겠구나. 이래서 방백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 언약궤, 이 이스라엘의 신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들이 정치적으로 논의하는 장면이 거기 7절부터 나오죠. 사무엘상 6장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 보내고. 8절.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 수레에 싣고. 9절. 다 같이 합시다.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9절 말씀에 의하면 소들은 베스메스로 가야 돼요. 이 소들은 목표가 이미 정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름받았어요. 블레셋 땅에 임한 재앙, 막 다곤 신전에서 그 우상 모가지가 부러지고, 그리고 막 사람들의 몸에 악창이 생기고, 이 재앙이 과연 어디서 온 거냐? 만약에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베스메스까지 가게 해서, 베스메스가 이스라엘 제일 서쪽 접경 지역 아닙니까? 블레셋. 그대로 가면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신 것이다. 만약에 소가 안 가고 멈춰서든지 돌아오든지 하면 이거는 우연히 생긴 거다. 그렇게 하기로 하자. 지 마음대로 자기들이 political decision이죠. 아주 정치적으로 결의한 겁니다.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누가 봐도 2마리가 베스메스가 못 갑니다. 왜? 새 수레 만들어 봤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소, 코 끼었잖아요. 젖나는 암소, 젖이 난다는 말은 새끼 송아지가 있다는 겁니다. 2마리를 선택했잖아요. 아직까지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지 아니한 구별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이 소들이 곧장 베스메스 길로 향하여 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무엘상 6장을 기록한 그 성경 저자가 이거 기록하면서 아마 손이 발발 떨리지 않았나 싶어. 사람보다 낫다. 교회 일꾼들 소위 현대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많지만 과연 이 소만한 사람들이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이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젖나는 2 암소라는 미물을 통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그 가운데 가장 탁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우리가 지는 십자가라는 것이 반드시 내가 자원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억지로 지어질 수도 있는구나.
암소 경우는요, 어느 날 갑자기 끌려온 겁니다. 새끼 송아지에게 젖주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잡아간 거예요. 지가 원한 거 아닙니다. 우리 사명자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요, 이 암소가 끌었던 수레와 같은 거예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의지, 자신의 승낙 여부와는 상관없이 메어주는 순간 져야 하는 것이 사명자의 십자가예요. 헌신된 사명자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벳세메스 길을 향하여 곧바로 가는 사람입니다. 해마다 11월, 12월쯤 되면 담임 목사님들이 참 고민이 많아요.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내년 또 다 부서 배치를 놓고, 야, 초등부 교사가 부족한데, 2명이 부족한데 누구를 하나 살펴보고 전화를 합니다. 예, 이 집사님. 그러면 예, 목사님. 우리 초등부 말도 끝나기 전에 남은 24시간 기도하고 전화하는데 쥐는 30초도 듣기 전에 목사님 안 됩니다. 어떤 때는요, 에이 쫓아가가지고 그냥 촛대뼈를 하나 하고 싶은 생각이 이만큼 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달래야지 뭐. 그러지 말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이 딱 적격이야. 어? 순종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어. 달래도 안 되는 때가 많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명자이십니까? 정말로 사명자 대회 그동안에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자신의 목표지를 분명히 정하셔야 돼요. 다 목표가 다르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내가 우리 서울교회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가, 어느 위치에 앉아야 되는가, 뭐를 위해서 내가 힘을 써야 되는가 분명히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딱 목표 잡으면 여기 암소처럼 곧장, 그것도 소로 말고 대로로 가야 돼. 곧장 곧장 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각자 벳세메스 길을 딱 정했으면은 신발끈을 꽉 잡아야 돼요. 가야 되겠다. 내가 그래도 나라면 안 돼 말이지.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이래가 되겠나? 신발끈을 짜면서 길이 평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때로는 힘든 오르막길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명자는 벳세메스 길로 향하여 곧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처럼 니느웨를 다시스로 바꾸지 마십시오. 저 가야바의 뜰에 비급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의 앞에 나가는 그런 믿음의 그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의 사도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경주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장 대로로 갔다. 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 소들이요,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갔다. 성경 기록자가 그렇게 기록했어요. 12절 볼까요?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게 울고 그냥 쓴 거 아니에요. 영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 말로 울고 울다 까입니다. 까. 그러니까 우리는 소가 운매 이렇게 운다고 듣는데 양반들은 까로 듣는가 봐. 소들이요 까 이러고 가는 겁니다. 지금 저 뒤에 잡혀 있는 송아지는 집에 가둬놨기 때문에 이 송아지 소리는 조금 이제 하이소프라노겠죠. 까 이렇게 울었겠죠. 이게 뭐예요 지금?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소들은 울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잔인하게도 새끼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어미 소들에게는 강제로 수레를 끌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미도 송아지가 그립고 송아지는 어미 품이 그립고 울 수밖에 없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소들이 베세메스까지 갈 것을 하고 아무도 상상 안 했을 겁니다. 저놈들이 뭐 몇 발 못 가서 돌아오리라. 그래서 뒤에서 뒷짐지고 뭐 떠들면서 이러고 마부나 하나 주지 말이지. 마부도 없어요. 소 두 마리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불공평한 게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 자, 놀라지 마십시오. 두 암소가 왕방울만한 눈에서 눈물을 쏟아내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젖도 떼지 아니한 새끼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자신들의 그 슬픔을 안으로 곱씹을지언정 내가 가야 할 길을 나는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입에서는 울음이 그치지 않았지만은 사명의 걸음 역시 멈추지 않았습니다. 뭘 말해줍니까? 서울교회 사명자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한번 나에게 주신 개인적인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하여 곧장, 하다 힘들면 우세요. 성경은 운다고요, 뭐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울 때는 울어야지 뭐. 베스메스로 향해 가던 두 암소는 올라갈 때에 좌우로 취주연이 갔는데 그들이 당한 악조건은 정말 가만 생각해 보면 대단한 겁니다. 뭐 우선 젖먹이 새끼를 뒤에 두니까 동물의 그 모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뭐 가장 크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멍에를 처음 매보지 않습니까? 그 처음 코 끼워놓으면 그거 굉장히 아프지 않겠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수레, 새로 만든 수레예요. 길이 안 났어요 아직. 아마 윤활유도 안 째렸을 거예요 이놈들이. 또 베세메스 가는 길은 오르막길이에요. 뭐 지금처럼 무슨 뭐 아스팔트 길이겠습니까? 옛날 3000년도 더 전의 이야기인데. 그리고 두 소가 훈련 한 번 없어요. 리허설 한 번 안 했어요. 바로 그냥 실전에 배치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12절에 출발해서 13절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좋아요. 나는 이 소들이 너무 좋아. 뭐 이런 소들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멋지게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요, 저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천사들하고 야 브라보 취혈업 안 하겠습니까?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의 일을 하는데요, 여건이 좋기만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회사역은요, 뭐 서울교회 정도는 뭐 베스트죠. 정말 좋네. 마이크 좋고 뭐 핸드벨 좋고 찬양대 뭐 그냥 귀가 뭐 얼마나 호산을 하는지 나는 뭐 지금 지난 석 주간 막 아주 좋아서 죽겠어요 막 그냥. 와. 그런데 여러분 시골 가보세요. 제가 시골 다니면서 지금 설교 클리닉을 지나간 3년 이상 한 1000여 명 목사님들을 2박 3일씩 계속 지금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참, 아이고 3만 원 내라 그래도 그것도 못 내고 안 내고, 그래서 그냥 제가 다니면서 그냥 뭐 전부 다 그냥 뭐 모텔비도 제가 내고 기름값도 제가 내고 2박 3일 열심히 가르치고 돌아올 때는 나는 뭐 하나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긴 해요. 그렇게 어려워요. 정말 까까까 하고 울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 1986년에 뉴욕에서 목회 처음에 개척 시작해가지고 반지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까까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도요
그 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중간중간 주시는 기쁨이 그 보통 기쁨이 아니죠.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 자체도 여러 가지만은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면 막 은혜 받는 사람이 생기고요, 성령 받는 사람이 생기고, 은사 받는 사람이 생기고, 헌신하는 사람이 생기고 막 이러면요, 이러면 원수들이, 이 마귀와 이 귀신들이 막 달라든다니까요. 은혜 받는 사람 빼앗아 가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하게 외치면요 꼭 문제가 생겨요. 그냥 왜? 은혜 받기 때문에. 이 사탄의 세력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 울 때가 많아요. 전 요새 이종윤 목사님 많이 우신다고 생각해요. 저분이 좀 표를 안 내서 그렇지 사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편안하게 쉴 때인데 맨날 아니 왜 세 번씩 다 예배 참석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 번만 참석하시고 좀 쉬시지. 예. 여러분요, 하나님 일하면 정말 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본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울면서도 바로 갔다. 야, 요게 예수님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희생할 수 없어가지고 결국 근심하며 뒤돌아섰던 한 부자 청년,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참된 사명자는 재물의 그 무섭고 지배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이 그 체포되시는 현장에서요, 혼유을 두르고 있다가 아이고 뜨거라 하고 혼유을 벌써 알몸으로 도망쳤던 그 젊은 친구 마가라는 친구 있잖아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가복음 9장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여러분 사명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단코 이 사명의 길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중학교 교사 한번 맡았으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찬양대 아침 9시까지 연습하러 오라 그러면 9시 5분 전에 도착해야 돼. 참 보면 말이죠, 늦게 와가지고 한 10분 연습하고 오는 사람도 있어. 지휘자가 워낙 좋으니까 다 봐줘서 그렇지. 천국은 그런 자가 들어갈 수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집사님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많으셔야 돼요. 이럴 때 금식 안 하고 언제 하겠어요? 예? 지난번 제가 경상북도 청도 어느 기도원에 한 일주일 금식하려고 올라갔었어. 근데 이제 화요일 뭐 한 이틀째 굶고 있으니까 힘도 없잖아요. 이렇게 들어누워 있다가 기도하러 좀 뒷산에 올라갈까 하는데 막 그 산 위에서요 깜깜한 데서 막 주야 두 사람이 말이에요. 밤새도록 잠도 못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봤는데요, 그 동네 시골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막 울면서 부르짖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남은 기도 기간 동안에 내 회개 많이 했어요. 나도 저렇게 좀 울면서.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제가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데 와 정말 무섭긴 하더라고요. 깜깜한데요. 그냥 주여 목이 터져라고 안 불러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주여 한 15초쯤 하고 있으면요 그냥 내가 여기 있다 소리 들려요. 막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우는 거 좋아요. 하나님이 자기 종이 울 때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죠. 울 때는 울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통곡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했잖아요. 단 한 가지, 어떤 조건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로 곧장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곧장 울면서도 가라. 자, 한 가지 더 생각합시다. 세 번째, 이 두 마리 암소가 가면서 보조를 맞춰 갔다는 거 우리가 한번 주의를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새 수레 만들었어요.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웠어요. 새끼 송아지들은 어미에게서 강제로 떼어 집에 가두었어요. 이처럼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어미소들이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두 마리가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사명자의 연합과 동역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혼자 잘난 체 하면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이 달리기 경주 중에 우리 2인 삼각 경기 있잖아요. 두 발목을 이렇게 잡아매 가지고 어깨 동무하고 하나 둘 이 운동회 때 많이 해보셨잖아요. 근데 어느 편이 1등 하는 줄 아십니까? 실력이 중간치 되는 두 사람, 굉장히 빠른 사람, 느린 사람 둘이 하면 그 사람은 꼴등입니다. 걸려 넘어져. 근데 비슷해 이렇게. 그러니까요, 너무 잘해도 안 돼요. 너무 못해도 안 되고 적당히 하십시오. 기도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동역하십시오. 그 교회마다 보면요, 처음 은혜 받고 막 성령님께서 막 역사해서, 그래서 그냥 막 성령의 은혜를 막 물로 생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릇이 돼 아직 마르지도 않았어. 근데 이런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과 동역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내가 어느 부서에 가면 그 부서 사람들과 잘 연합해가지고 착착착착착 맞춰가는 사람인가? 안 그러면 가자마자 이 부서의 문제점 5가지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인가? 자기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희한하게도 문제점만 보이는 사람이 있긴 해요. 물론 그 사람도 필요하긴 합니다, 교회에서. 왜? 그래, 그런 사람들 있어야 목사님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목회에 더 잘할 거 아닙니까? 너무 말만 잘 들어도 좀 힘들긴 해요. 예. 하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정말로 다른 사람과 연합하고 동역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단독 플레이는 능란한데 함께 일 시켜놓으면 싸우기 일상인 경우, 그건 공동체를 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보 2장 2절 이하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열심히 일한다고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본질상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명자는 누구냐? 어느 부서에 넣어놔도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연합하고 세워나가고, 그래서 약한 사람을 세우고 또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어찌하든지 정의를 제대로 세우려고 잘 여러 사람이 동역해서 만들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이 두 암소 벳세메스 가르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잘 갔습니다. 자, 마침내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있었지만요, 어미소들입니다. 근데 자기 새끼 송아지를 뒤에 두고 왔잖아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소들이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른 수레를 끌면서 구경거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명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생각조차 않았습니다. 새끼 송아지 때문에 슬피 울면서도 사명 완수를 위하여 앞으로. 그래서 마침내 벳쉐메시에 도착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박수 칠만 합니다. 브라보! 야, 소 대단하다. 그래서 막 쟤들을 위해서 빨리 새끼 송아지를 데려와라 할 수도 있고, 소들을 새끼에게 돌려보내서 젖 먹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상급 줘야죠. 그런데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오늘 본문 14절 보세요. 14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들을 잡았다 그랬어요. 번제물로 드렸다. 엄청난 악조건 속에서도 기어코 사명을 완수한 이 위대한 소들을 새끼 송아지에게 돌려보내지는 못할 망정,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 어미 소들의 다리를 잘라냈습니다. 배를 갈랐습니다. 내장을 드러냈습니다. 소들을 불 위에 올려서 탁 태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몰인정한 처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14절을 읽으면서요, 그냥 감당이 안 돼가지고, 와, 내가 이거 목회 잘못하고 있었구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해마다 연말이 되면요, 전도 좀 잘하면 금년에 한 50명 한 사람들인데 막 상 만들어주고 뭐 주고 막 박수 치고 막 저 그랬었어요.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 이야, 미물이기는 하지만 봉사와 희생의 숭고함을 다시금 진지하게 생각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길이란 끝이 없어요. 사명자의 길은 오직 자기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데서 마감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주님은 일생 동안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그 얼굴을 부시돌같이 굳게 하고 기도로운 시내를 건너셨습니다.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잡아온 자들에게 자원하여 잡히셨습니다. 공공연하게 죽음의 길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명자의 영원한 모범이 되셨어요. 우리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 사명자의 길을 정말 멋지게 갔어요. 여러분,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서 언제 사형 집행이 될지 모르는 바로 그때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여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게 뭐예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단어가 헬라말로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It has been finished,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바울의 출발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은혜 받았습니다.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 까 울면서 곧장 바울의 벳세메스로 향하여 달려가고 또 달려가서 마침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평생 소원은, 제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It has been finished,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다 이루었다, 그 말하고 죽는 건데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부족해.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설립 26주년 기념주일을 앞두고 우리 모두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봉사의 동기와 목적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죽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거두시는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6장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교훈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정말 곧장 우리에게 주신 벳세메스로 향하여 심지어 울면서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나아가는 우리 개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서울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